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네. 여러분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아시나요? 영국에서 처음 이 동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야기인데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모두 집을 내보내니 이 삼형제 아기 돼지들이 각자 자기 살 집을 마련합니다. 첫째는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집으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집을 지었죠. 둘째는 나무 판자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멋지게 지었지만 그리 튼튼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벽돌을 선택했고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지만 오랜 시간 걸려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늑대가 그만 이 아기 돼지들을 사냥하러 옵니다. 첫째가 얼른 자기 집으로 도망가지요. 집으로 숨었지만 늑대는 후 하고 불어 그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얼른 둘째네 집으로 도망갑니다. 둘째의 집은 입김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가 몸으로 부딪혀서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셋째네 집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셋째네 집은 벽돌로 지어져서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굴뚝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 아기 삼형제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밑에 뜨거운 물을 두어서 뜨거운 물에 화들짝 놀라고 늑대는 도망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집을 지을 때는 좋은 재료를 써라.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걸까요?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혹은 요즘 최근에 무너져버린 아파트 건축 현장들 볼 때 튼튼하지 않은 재료를 써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써야 할 겁니다. 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지만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답니다. 1912년에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게 건축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한 신관을 짓게 맡겼는데 이 건축가가 그곳의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주변의 역사들을 쭉 살펴볼 때 지진의 가능성이 있어서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해서 그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잡는 걸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건축비가 6배나 올랐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1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6배는 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고 건축 시간이 너무 지속되면서 이 사람은 해임되어서 그만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그 마무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이어받아 그 건축을 마무리했다고 하지요. 건축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그 준공식, 개관식을 준비하는 그 찰나에 그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쿄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훼손되었는데
이 호텔, 새로 신축한 이 호텔의 좌우에 있는 건물들이 다 불타고 무너졌는데 이 호텔만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 있던 그 사람은요, 나중에 한 2주 후에나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아, 내가 한 것들이 잘한 것이구나. 그 이후에 그 건축가를 불러서 그런 방식으로 그 도쿄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일부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요, 이 동화를 무척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 이야기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꾸며진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풀이나 나무로 지어진 집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지어진 그런 집들이고요, 영국이나 서구에서 지어진 집들은 다 벽돌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각인시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화라고 주장하며 이 동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진보주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배웠던 교과서에 문익점 선생님의 그 일화를 소개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문익점 선생님은 중국에서 그 붓뚜껑 속에다가 그 몇 안 되는 그 씨앗을 가져다가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그 목화 면화를 길러내는데 성공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팩트를 체크해 보았더니요, 그 당시에 중국의 이 목화 씨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었답니다. 누구든지 마음 놓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품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각색되어졌을까요? 일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 한민족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 누구 것을 훔쳐와서 그것을 개발하는 거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각색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과서에 그 이야기가 이전부터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문익점 선생님이 그 목화씨를 들여와서 이 한국에 맞지 않는 토양에서 그것을 이렇게 맞도록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서 그 목화 농장을 만든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그 대단한 그 일을 각색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도록 역사를 조금 이야기를 각색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네 번째는요,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영국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한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만의 주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 그 집은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그 집이 다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든든히 서가더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 위에 집을 세우고 삶을 살면 그것이 든든히 설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집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집들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에 그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성경을 패러디한 것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며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했습니다. 기억 못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으로 지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기초 위에 세웠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는 그 기초는 상관없이 그 위에 무엇으로 지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이지요. 어느 기초에 세웠느냐, 그리고 기초 위에 세워진 어떤 것으로 세워도 상관없으니 그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그 기초는 상관없이 무엇으로 세웠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것이 아주 오묘하게 조화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세웠으나 그 기초 위에 세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불로 그 모든 것을 테스트할 터인데 그 테스트할 때 남은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인용하면서 거기에 뭔가를 하나 더 첨가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돼지 삼형제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엇으로 집을 지었느냐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집을 지었는데 무엇으로 지었는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미국 서부에 가면 모든 집들은요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나무로 지은 집이 100년씩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집들은 30년만 되면 다 재건축을 해버리는데 아니 나무로 지은 집이 어떻게 100년이 간다는 걸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되어서 그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재건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 집을 다 부수고 새로 짓지요. 그런데 나무로 지은 집은요 어느 부분이 손상이 가면 그 부분을 떼어내서 잘라내고 거기다가 또 나무로 다른 새 나무로 덧대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쓰니 그 집을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 서부 지역은 아주 건조한 날씨이고 지진까지 있으니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것이 좋아 보여서 우리나라에도 만약 나무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습도가 많고 일교차가 심해서 아마 금방 그 나무가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사실 무엇으로 짓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그 형편에 맞도록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집도 그 기초는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건 아니면 나무로 지은 집이건 그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우다가 그만 그 고린도를 떠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러 갔습니다.
세우다만 그 교회를 아볼로가 와서 그 위에 또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는 서로 비난을 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위에 세워진 것만 놓고 너는 왜 나무로 지었느냐, 너는 왜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너는 왜 이런 재료를 사용했느냐,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지었느냐 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짓든 그것은 그 형편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어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약대중앙교회가 세워질 때요, 39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주변에 5층짜리, 지금 현대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에 약대 주공 아파트라는 5층짜리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약대중앙교회가 1차 건축을 딱 마쳤을 때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입주하며 주변의 교회를 찾으시다가 약대중앙교회를 선택했고, 또 믿지 않으신 분들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기초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30년쯤 지나서 그 모든 아파트를 다 허물고요,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재건축에서 다시 입주하게 될 때가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10년 전쯤에, 11년 전쯤에 와서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이제 현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곳에 이제 입주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에 열심히 전도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지요. 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며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우리 함께 전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한 교회만 부흥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전도하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했지만 그 중에 10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승낙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규모가 더 큰 교회도 있었고 더 적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로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는 선물도 같이 만들고요, 텐트도 같이 치고요, 그리고 재정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교회에 전도를 해줍니까? 우리가 헌금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돈으로 왜 다른 교회에 이익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약대동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몇 군데 교회에 했더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서로 다른 교단들이, 서로 다른 교회가, 그것도 같은 동네에 있는 교회가 함께 전도한 일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이, 이것이 처음이었다는 그 말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최초였다는 것이, 지금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누가 세우든, 어떤 교회가 세워지든, 어떤 모양의 교회가 세워지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일인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터를 닦았습니다.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볼로가 세우든 그 위에 누가 세우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내가 세웠다고 해서 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저 한 시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그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어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형편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뿐이죠. 그 일 이후에 우리 교회는요, 지역 주민을 돕는 그 일에 교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협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하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 집을 짓는데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급하게 지어야 하는 텐트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필요한 것은 그저 오랫동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쓰고 없어질 텐트도 필요합니다. 그 텐트를 제공해 줘야 하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짓는 집을 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텐트 치는 그 일에 숙달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바라보며 짓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는 텐트밖에 못 짓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름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역량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을 지었던 그 사람은요, 짓다 말고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진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한 것이 잘한 일이었구나,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 기초를 놓은 것이 참 잘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본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세운 그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어떤 집이 지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집들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상대방 집을 비교하지 않고 그가 지은 집이 어떤 집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회사, 건축회사가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의 초기 시작서부터 함께 했던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2 직원이 퇴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이 2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 사람에게 건축을 맡기는 겁니다. 집을 2개를 짓게 했는데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집을 한 채씩 짓게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졌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아주 튼튼한 좋은 집을 하나씩 지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겼답니다. 그 집을 맡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몇 달 후면 은퇴할 텐데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일을 시켜 먹네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집을 대충 그냥 지었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게 나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 모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지 하고 열심히 지었답니다. 이 집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퇴직하는 그날 이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지으신 집을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에게 집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마음이 기뻤고요, 한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건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5달란트 뿐만 아니라 더 다른 것까지도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 그것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건축물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 건축물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짓든 어떻게 짓든 그 기초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워진 그 건축물을 바라보며 심판하실 겁니다. 잘했다,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이 상황을 살아가는 건축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알아 그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